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소식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지만 세계가 다 전쟁 속에 있지만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평강으로 이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우상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하고 간음으로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 오늘도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경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까지 사도 바울 끊임없이 외치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으로 같아지는 믿음, 정말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모든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왜 내려놨는가, 왜 같아졌는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는 헬라인에게,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에게 같아진 것은 목적이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9장에서 권리를 말씀하신 거가 있듯이 10장에서는 우상제물, 정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제물이죠. 욕심, 욕망, 야심, 야망. 그래서 우상제물 때문에 다툼이 가득하고 또 분쟁이 가득하고 난 누구 파다 이런 어떤 분열, 사람을 경배하고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10장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역사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알기 원한다. 무엇을 알기로 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홍해, 구름 가운데, 바다 가운데 지났나. 이 바다, 구름, 바로 뭐죠? 구름 아래는 홍해고 바다,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하시면서,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구름 바다 세례를 받고, 세례는 홍해를 건넜다는 거. 홍해는 죽음, 사망, 절망이죠. 그 홍해 같은 죽음, 사망, 절망에서 건너게 하신 거.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다 어떻게 광야에서 이뤄갔는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그래서 음식과 음료, 이는 그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령한 세 번이나 나옵니다.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의 피,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 그래서 잔과 또한 몸을 우리가 마시고 먹었기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게 하신 것처럼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정말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조상들이 구름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
지나가게 바다를 구름을 통해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조상들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몸, 잔,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때때마다 바다 같은 문제, 때때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정말 그때 그 시간 그때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망 같은 환경, 죽음 같은 환경,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 다 건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들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구원받은다면은 바로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예요. 광야를 걸쳐야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고 약속의 땅 주시지 않죠. 훈련이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그저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하나님 자녀 천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체의 하나님이셔요. 로봇도 슈퍼맨이 아니셔요. 전 인격체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광야에 가자마자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호수아에서 정탐꾼 보냈죠? 12명. 그러나 여호수아 또 갈렙만 우리 밥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아무리 거인 같고 대단한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나 10명은 다 부정적이고 남까지 다 죽였다는 거.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의 광야예요. 가정도 광야요, 세상도 광야요, 직장도 내가 있는 그 공동체도 다 광야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데 그저 보여지는 것마다 어제의 구름 가운데서 바다를 걷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여지는 대로 원망불평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악을 즐겨한다는 거. 악을 즐겨하는 게 뭐예요? 원망불평. 아주 체질화가 됐어.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짜증, 입만 열면은 부모 원망, 자식 원망, 남편 아내 원망. 보여지는 대로 원망불평 즐겨. 이거 베네병신이라 못 고쳐요. 이거 베네병신 못 고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건 정말 죽었다 살아나도 못 고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나도. 저는 주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다 망해먹고 뭐하고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 찾고 했다가 다 콩가루 집안 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참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주셔요.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돌봐주셔, 인도해주셔요. 예, 이끌어주셔요. 그러고 나서 먹을만 하고 숨길만 하면은, 예, 배신하고 떠납니다.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수직선의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선의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 똑같아요. 성품도 하나님이 주셨죠. 예. 그래서 그 성행대로 믿는다는 거. 그 성행대로, 악한 자는 악한 성행대로 믿고, 자기 성행대로 예수도 믿어요. 참, 기질대로 믿어요, 예수도. 기질대로. 그래서 수직선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수평선, 이웃과의 관계, 사람 관계도 늘 감사하고 살아요.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수직선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 그렇게도 은혜를 입었건만, 때때마다 하나님 하다가도, 예, 예수 믿다가도 자기가 좀 뭔가 숨틀만 하고 뭔가 좀 틀어지면은 예수 안 믿고 예수 배신하고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자기를 조금 도와주면 막 껍벅 죽고, 자기에게 뭐 조금 손해보면 막 죽일 사람 만들고, 똑같아요. 수직선에서 수평선.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 속에 내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그들 속에 나라는 거. 정말 복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들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다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광야인데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구름 가운데 바다를 지나 그렇게도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잔과 피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건만 다 잊어버리고 멸망받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지금, 근데 우리는 이런 조상들의 본보기가 아니라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본보기가 얼마나 많은가. 늘 악을 즐겨하는 자, 늘 악을 즐거워하는 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직분 받으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요, 미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예,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미국의 만민 침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직분 받은 자가 거의 없어요. 집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남자도 집사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 직분에 연연하잖아요. 장로가 안 됐어도 집사가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수 집사가 장로고 집사가 권사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권사 정도의 역할을 이뤄가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연연하지 않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들. 직분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고 얼마나 상처받고. 그런데 정말 저는 그 교회가 의아스러울 정도예요. 이상할 정도의 성도들이. 어쩜 그렇게 직분에 연연하지 않는지 몰라요. 우리 고모도 지금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집사 아니에요. 자매예요. 성도예요. 참 저는 너무너무 기적이야, 그 교회가.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 얼마나 저거합니까? 아무리 권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무슨 큰, 예, 쥐 나가고 명예와 출세한 성공한 사람 모양 직분이야. 한국교회는 7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또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 금송아지죠. 얼마나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기록된 바,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나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 인생의 가치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잖아. 왜 열심히 돈 벌어요? 놀러 가기 위해서. 왜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세계 여행 가려고. 크루즈 그 배 타기 위해서. 쾌락과 향락과 노는 거, 즐거운 거, 여행 가는, 이게 목적이야.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들이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시편 49편 20절에도 그랬죠? 예. 존귀함에 처했으나,
예,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거 짐승이에요. 똑같이 짐승하고. 예. 정말 이렇게 우상숭배, 금송아지,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음행,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9절에 모압 여인과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 음행, 예,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그저, 예, 살기 싫으면 이혼하고, 그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너무나, 예, 너무나. 정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너무나 매춘부들이 많았다는 거.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행위가 매춘, 예, 음란을 이뤄가는 이런 일들, 우상숭배, 음란. 오늘 이 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고린도 지역이나 오늘 한국의 이 지역이나 세계의 모든 세계의 문화가. 또한 세 번째는요, 9절에 어떤 사람은 시험하다가, 예, 뱀에게 멸망하여. 그래서 정말 온망. 민수기 21장 5절에도 음란으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또 민수기 21장에 또 뭘 원망했죠? 맨날 만나만 준다고. 맨날 지겨워 죽겠다고. 이런 자들이 이단에 빠져요. 똑같은 말씀. 아유, 하나 똑같은 말씀이. 아유, 똑같아 그냥. 저는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유, 유덕분 전도사님은, 유덕분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예, 똑같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음식 먹기 싫은 사람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가정도 지겨워. 매일 밥해야 돼. 애들 시달려야 돼. 남편 뒷바라져야 돼. 뭐 해야 돼. 지겨워 죽겠어. 뭔가 다른 세계를 좀 발견하고 싶고, 뭔가 다른 시간을 좀 잃어가고 싶고, 내 인생 찾고 싶고, 나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발악을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가정이 깨지는 첫걸음이에요. 가정이 깨지는 첫걸음.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역할을 이탈하는 타락된 천사들. 정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 다 나 잘랐어. 아스다로 신성. 아스다로 신상이 뭐예요? 여인상, 풍요신. 그저, 예. 그래서 한국에도 얼마나 여자들이 설쳐되니까 남자들이 다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반찬하고 음식하는 걸 아주 그냥 대단한 남자, 멋있는 남자로 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 예, 너무나 역할들이 다, 물론 이제 남자 음식 요리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한쪽만 치우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들 역할을 잊어버렸다는 거. 모두들 자신이 이루어가야 될 역할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 세 번째는 이렇게, 예,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 늘 그냥 만나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예, 영역인데. 요한일서 3장인가요? 뭐라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몸도 육도 다 영도 강건해진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데 똑같은 음식 매일매일 먹기가 지겨워. 똑같은 말 듣는 것 같아. 우리가 매일, 예,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이것에 건강을 위해서 뭐 소식한다, 뭐 한다 대단하게 난리쳐도 그래도 다, 예, 그래도 밥이 최고라는 거. 매일매일 밥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내가 강박해지고 메말라지고 악해지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 환경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내 앞에 사람도, 예, 가족도, 예, 관계도 다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강박해지는 것이라는 건 누구도 탓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21절, 아니, 민수기 21장 5절에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랬죠. 연병에 걸린 자가 많아서. 그래서 뱀, 녹뱀을 보고, 예, 보는 자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본 자는 순종한 자는 살아나고, 그나마도 저게 무슨 뱀이야? 이러면서 보지 않는 자는 죽었다는 거.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하지 마라.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과 같아서 시험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그러지 마라. 잠언 19장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이냐? 5절부터 10절까지 우상숭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목적, 악을 즐기며, 예, 음행, 음란, 그리고 말씀, 예, 영적인 말씀을 불평하고, 육적인 양식을 불평하고, 늘 음식 타령하는 거, 늘 맛없다, 맛있다, 아주 가진 건강. 제 주변에도 참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저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한 가지의 비결이 그것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뭐든지 잘 먹어. 뭐, 유별나게 특별하지 않으면 다 잘 먹어요. 그런데 음식을 조금 할 줄 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참 많았죠. 그 같이 하다 보면은 음식을 좀 할 줄 안다는 것들이 꼭 음식점에 앉아서 남 먹지도 못하게 아주 무식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아우 이게 맛없다. 이건 뭐가 안 들어갔다. 이거는 뭐가 어쨌다. 저쨌다. 얼마나 그렇게 건방을 떠는지,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참 진짜 매너도 꽝이야. 매너도 꽝이야. 아무것도 뭐 직분 가지면 뭐합니까? 나이를 먹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난 채로 음식까지. 저는 음식 불평하는 사람 쳐놓으면요, 첫 번째 그냥 조금 좀, 예, 저거하게 봅니다. 건방 떨지 마라 속으로 그래요. 음식 불평한 사람 무조건 교만이에요. 교만. 예, 못 먹을 날이 옵니다. 그리고 건방 떨다가는 못 먹을 날이 와요. 또한 네 번째,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본보기가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되었느니라. 시편 18편 27절에도 주께서, 예, 주께서 공고할 때 구원을 이뤄 가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라. 그런즉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는 교만한 자들이 샘플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샘플이에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자신들 뒤돌아보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자들, 손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넘어진다는 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래 믿었다는 사람, 나이가 많다는 사람, 오래 다녔다는 사람, 직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고 더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자기 만족에 빠져있기 때문에 스스로 오래 다녔다, 직분 가졌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되어진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3번이나 나오고 시험이라는 단어 3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이 어디에?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이뤄가게 하시지만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주시자마자 이삭을, 그 외아들 이삭을, 예,
드리라고 시험을 주셨지만 피할 길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리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 환경이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문제들은 다 이루어지고 이뤄가지만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바로 무엇을 주시느냐? 선물로 성령의 강건함을 평강을 주신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왜 기도하는가? 성령이 나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영역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멘. 아멘. 문제 해결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직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사람 찾아가.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빽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친한 사람 찾아가고 저도 참 요 근래 많은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정말 인간에게 어느 때 연약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있거나 내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저 뭔가 나를 알아줄 것 같아서 막 주접을 떨고 얘기를 해.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그냥 그거를 다 매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주접을 떨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됐는지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거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인간은 100% 악하기 때문에 진실과 진실로 교제하는 관계도 있지만 정말 영이 같지 않은 관계에서 정말 제가 얼마나 절실히 느꼈는지 몰라요. 때에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제가 이런 면이 참 약해요. 뭔가 좀 나를 알아주긴 뭐하고 대화가 되거나 나를 좀 고백하면 좀 알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그러다가 어느 때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참 조심해야겠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큰 신우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저도 모르게 뭔가 눈물이 확 돌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했더니 너 왜 우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이게 아니었구나. 시집 식구 뭐 남편 얘기했었겠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신우한테 남편 누나한테 얘기할 때는 당신 동생한테 내가 결혼하다 보니 이런 어떤 훈련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누나다 하고 이제 서로 뭐 집안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니까 너 왜 우니? 그리고 완전히 내가 황당했더라고요. 이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큰 실수를 했다 싶어요. 큰 실수를 했다 싶어. 제가 얼마나 그 다음부터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 신우한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내가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피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랬듯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몸만이 나의 참된 음료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참된 몸, 참된 떡,
나를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건 오직 말씀밖에, 오직 예수님의 피, 내 제사함을 주시는 건 오직 예수님의 떡과 피밖에 없다는 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이 길만이 오직 참된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참 때때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저는 이날 산소를 우리 공주산 산소를 한 1년 가까이 못 가다가 이렇게 이제 갔었는데 정말 큰 집에서 사촌형이죠. 우리 남편의 사촌형. 왜 선산 문제 이거 길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산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산이 굉장히 크지만 그 산 이름을 이 사촌형 이름으로 해놓았어요.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선산은 제시 가문의 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놨다 해서 이제 자기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아버지 뭐 산소 뭐 다 우리 시어머니 산소 다 거기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좋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욕심을 내고 뭐 친형제간에도 그런데 사촌형은 오죽하겠어요. 그거를 등기를 이제 우리 남편이 자기가 이제 좀 언제 갈지 모르니까 형이나 나나 내가 갈지 형이 갈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이 서로 육촌간에는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등기를 내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좀 올려놔다오. 저쪽 몇촌 뭐 거기도 등기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바람에 윗 부모들이 잘못해놔서 그렇죠.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 팔아먹었대요. 뭐 등기 뭐 담보를 잡아먹었대요. 그러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해줄게 뭐 하고 하더니 그냥 매달 1년에 한 번씩 산 그 벌초 뭐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 그 채씨 선산 벌초는 다 1년에 한 번씩 60만 원씩 보내주거든요. 벌초할 때마다 그냥 뭐 자기 큰 집 작은 집 다 하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말을 듣겠어요? 그 사촌형이 이제, 그럼 다음에 이제 애들끼리 같이 만나자, 뭐 한데. 그 다음에 언제 연락해줘, 뭐 해줘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또 오래간만에 이제 갔어요. 그 앞에 길 이렇게 차가 끝까지 산소 앞에까지 가는 꼭대기인데, 그걸 또 트럭으로 다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가 이제 다 그 트럭 값도 다 내가지고 산소 올라가기 편하게 길을 열었는데, 그런 돈 들어가는 건 다 남편이 다 이제 하고 애들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연락하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촌형이라는 그 애들이 육촌 애들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등기가 자기 아버지로 돼 있는데 아무리 선산 땅이라도. 그래서 이날 토요일 날 간다 그러니까 바쁘다 하고 만날 시간 없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있는데 거기 이제 집이 있으니까.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아는 척을. 우리가 들어간 주차장 앞에 마당까지 들어갔는데도, 밭에 뭐 하는 척 하면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이날, 토요일 날,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렇게도 반색을 하고, 그렇게도 막, 좋아하고, 뭐하고, 아우, 형님, 뭐하고, 막 이렇게 지냈던 그 사촌 동서지간에도, 그렇게 이뤄갔던 사람인데 썰렁하게 본 척도 안 하고 내가 가서 아는 척 할 정도까지 가서야 아는 척 하네. 그때 가서 아는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인간들이 정말 이날은 토요일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일주일 내내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겠고 뭐 그 문제뿐이 아니라 참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인간들이 너무 싫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말씀이 시험 들지 마라. 우상숭배자들 음행으로 다들 정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에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뤄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산소고 뭐고, 그냥 납골 땅 조금 저거 해서 우리 아버지 옮기죠. 큰아이가 가서 인사하는데도
이게 본청만차 하다가 나중에 그냥 저거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는 쫙 하고 뭐 우리 유시선상도 뭐 친사춘간인데도 그 짓을 하는데 사춘간에 뭐 오죽하겠어요. 사춘간에 정말 우리가 장손인데 지네가 장손이라고 작은 집에서 자기네가 장손이라 해서 선산 땅을 다 팔아 해먹고 그러고 했는 참 요즘에 이런 일들을 자꾸 들리게 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일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누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 자꾸 걱정이 된다. 너 그 산소에다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고 몇십 년, 한 40년 가까이죠.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뤄갔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이뤄갔는데, 어느 날 산소 파가라! 그러면 너 어떡할 거냐. 그렇게 될까봐 등기를 같이 해달라. 이러고 했는데, 참 너무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 세상이 사춘간에 친형제간에 예, 제 집안의 유산 때문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하는 자들을 피하라. 우상숭배 예, 돌부처에 가서 절하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상숭배는 뭘까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세상을 음란과 음행으로 가득한 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교도 숭배가 너무 가득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 뭐 때문에 피하라? 나까지 물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고 이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함께 어울린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고린도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의 보통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망령되게 예,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예, 내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 능력이 없느니라. 이에게서 돌아서라.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뭐합니까?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가 보면은 나까지도 물들어 버린다는 거. 나까지도 물들어 버린다는 거.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 말함과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 스스로 판단해라. 판단해라. 뭐가 옳고 그른지.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나 너희들이 못 본다 하면 죄가 없으나 나는 몰라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죄가 없다. 그러나 본다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뭔가 안다고 하고 교만 떨고 건방 떨면 그게 바로 아직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구원받은 자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 하는 자는. 그래서 뭔가 잘난 척하면서 앞장에도 말씀드렸죠. 예, 정말 지식을 음식 먹는 거 우상. 지식 있는 자는 교만을 얘기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잔, 그리스도 피요. 우리가 떼는 떡,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단어가 매절 나오고, 매절. 참여는 뭐예요? 서로 교제, 관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몸으로 떡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교제와 관계라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는 뭐냐? 바로 헌신과 희생. 제사함을 받은 자는 헌신할 것이고 희생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떡을 먹는 자, 말씀으로 먹는 자는 늘 약함을 서로 나누고 서로 부족함을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는 자, 서로 고통을 아픔을 나누는 자. 참여함이 아니냐.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요, 바로 멀어지는 거죠. 심리적 참여함.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교제가 끊어지고.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 거, 서로 아픔을 나누고 약한 걸 자랑하고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 나라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얼마나 약한 걸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나는 오직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 예. 정말 이렇게 날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예.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상 제물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우상 제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이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런 육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라는 거. 20절에. 귀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과 같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쥐의 잔과 귀신의 잔 겸하여, 귀신의 쥐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여 참여하는 것. 겸하여 섬기는 자, 겸하여 섬긴 자. 그래서 여기서 귀신의 잔, 귀신의 떡, 예, 뭐예요?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혼합주의가 많다는 거. 혼합주의가 많다는 거.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그랬죠.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 땅, 그 땅이 육지. 그 육지에 내리니 거기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제가 토요일날 산소를 가려고 우리 큰아이의 청담동 그 골목에, 이 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이, 예, 나이트 클럽이 있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가려는데 새벽 6시 반에, 아침 6시 반에 가는데 차가 들어가질 못하고 쫙 밀려있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이 골목에 웬 차가 이 새벽에 차가 이렇게 밀릴까? 어머, 큰 사고가 났나 보다. 그 골목이 좁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근데 난리가 났어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앞으로 딴 길로, 그 골목을 딴 길로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우, 그 골목에 입구에 라이트 클럽이 있는데 새벽 6시 반인데 들어가는 입구 라이트 클럽에 들어가는 입구에 천막 쳐놓고 그 입장 들어가는 거기서 무대기로 젊은 애들이 나온대요. 쓰러지고 토하고 뭐 그런 애들 날 언젠가도 한번 산소 갈 때가 보니까 새벽에는 막 토하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 입구에. 그날 뭐 무대기로 나와요. 무대기로 나와. 요즘에 해방됐죠. 아주. 예. 그러니까 뭐 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기도가 나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들이 저 밤새 낮에 1시까지래요. 밤 10시부터 낮에 1시까지. 그 다음날 난리가 나. 그거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 차가 못 들어가. 저기까지 막혀. 세상에. 이게 바로 뭐예요? 귀신의 장과 그 속에 예수 믿는 애들이 없겠어요? 장로 집안에, 목사 집안에, 권사 집안에 자녀들이 없겠냐고요. 그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이 왜 없겠냐고요. 그 안에 교사가 있을지 누가 합니까? 청년부 부장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의 잔과 예수님의 잔을 함께 겸하여 먹는 자들이 얼마나 이 악한, 예, 정말, 예, 혼합주의자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혼합주의자들, 이것도 좋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정말 여러분, 오늘도요, 믿음,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 귀신, 예, 그 육지에 귀신들이 얼마나,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게 다 귀신의 영들. 귀신의 잔과 겸해서 먹는 자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뭐예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에 거하며.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겸하여 참여하여 그러니 22절에 주를 노엽게 하시게 하겠느냐. 너희가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하나님보다 더 세세요? 하나님 자녀 만드셔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세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 오늘도 자신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시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모든 것이 가하나 23년 모든 것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누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 없습니다. 술 취해서 살아도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자유인 줄 아십니까? 방종이지, 타락이죠, 멸망이죠. 아시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정말 방종이고 타락이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로 갔었어요. 몰랐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내 자신 모릅니다. 내 자신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4번이나 나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유익한 것 5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베드로후서 1장에 5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첫째가 뭐죠? 믿음의 덕을. 인격이에요. 인격. 덕이 인격이에요. 저는 참 이렇게 주변에 윗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참 덕이 없다. 어떻게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참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식당에 가서도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것 좀 가져와요. 이봐요 뭐하고 아주 무시 멸시 막 민망해. 종업원들 깔보고 종업원들 무시하고 반찬 이게 반찬 뭐로 나와서 먹어? 뭐 알아서 나와서 먹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반찬 식당에 가서 그저 까지락거리는 거 보기 겨운 짓거리들이에요. 죽을 병 한번 생겨보세요. 먹지 못할 병 한번 생겨보세요. 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정말 덕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치거리 쓰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자. 자기 깐은 잘났다고 생각하죠. 되게 천박해 보여요. 되게 진짜 찔찔해 보여요. 저 길거리 거지만도 못한 인격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늘 누군가에 함께 모였을 때 내가 덕을 세우는가, 너무 은혜를 끼치는가, 정말 내가 해를 끼치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뤄갑니까? 정말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서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뒤에 나오지만 사람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
13장 5절에 뭐라니까?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만난 자는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자는요, 남을 늘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남을 먼저 돌봐요.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 자신도 운전하진 않아요. 운전하지 않아요. 저도 뭐 운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참으로 제 자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면서 시장에서 팔 때 25절에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 5번이나 양심 물건 파는 거 먹어라.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요. 우상에다가 신전에다 놨던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이제 물건을 샀어요. 고기를. 그러면 양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양심을 묻지 말고 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 우상의 신전에서 올렸던 고기일지라도 모르고 사서 음식이니까 모르고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런 것을 감사해서 먹고 십자가 붓고 그리고 먹으면 돼요. 그러나 불신자 중에 27절에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나를 초빙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음식을 초빙해서 나를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래. 그러면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서로 교제해라. 그러나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 음식이다. 신전에 올려놨던 음식이다. 그렇다면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아멘. 아멘. 예. 누군가 말하는 자가 없다면 먹되 또 누군가가 신전이라는 걸 알렸을 때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약한 자를 위해서도. 그래서 너희 말한 양심 너희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판단받는 행동하지 마세요. 아멘. 어디 가서나 어떤 누구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든 간에요. 누구에게 욕먹을 짓거리 하지 마세요. 50% 100%입니다.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종업원에서 식당에서 누군가 서빙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당신만들 못해서 거기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정말 얼마 전에 우리 신우들이 이제 장어를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어집에 가고 했는데 그 장어 어쩌다 가면 그러면 그 식당 아줌마가 서빙한 아줌마 참 진짜 세련됐어요. 키도 크고 참 미소 젊었다면 쩌는데 미스 코리아 감이 아주 키도 크고 참 잘생겼어요. 여자. 근데 서빙을 해요. 근데 그냥 이게 친절하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언제 가볼까는 그냥 콜라 환탄과 콜라를 서비스를 갖다 줘. 서빙하는 아줌마. 이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 드세요.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줘서 이제 감사히 받았는데 참 남편으로도 저 아줌마 참 뭔지 참 좀 멋있는 거 주인 여자 같은 분위기지 종업하는 여자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이 오셨길래 이제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아줌마 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오래간만이에요. 얼마 전에 오니까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안 다니려고 했는데 주인이 자꾸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기야 아줌마 여기 서빙하는 거 좀 제가 뭐 좀 잘 사시다가 좀 힘들어지셨나 보다 그랬다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올 저거는 아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래서 참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참 힘들어서 나오다가 뭐 안 나왔다고. 근데 참 사람이 참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참 이 서빙하는 게 참 점잖게 해요. 아주
그래서 제가 참, 웬만한 식당 아줌마 막 이렇게 좀 오랫동안 했던 분들을 막 이렇게 좀 그래요. 아주. 그래서 길들여져가지고 의뢰껏 뭐 서빙하는 것도 아닌데 이 아줌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했더니 참, 그래서 제가 정말 50보 100보라는 거. 내가 음식 싸먹고 음식 서빙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거기 앉아서 받아먹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도 그랬죠.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빛을 짓는 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간 중에 제일 교만과 악한 자가 뭐냐? 사람 무시하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아세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온전하게,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저도 때때마다 저도 실수하죠, 입술로. 그래서 정말 잘못할 때도 있는데 정말 즐겨하며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무시하고 막 깔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정말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이게 제단에 신전에 올렸던 음식이다 하면은 양심을 믿고 먹지 마라. 그래서 정말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29절에 나의 것이나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면 판단을 받느냐. 판단받는 인생 살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살아. 저는 제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 제일 가슴 아프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권사이면서도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남의 남편 뺏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열심히 다니고 교회 재정부까지 맡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한테 다 돈을 끄고 도망가는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돈을 벌었으면 조금이라도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갚아야죠. 아시겠어요? 정말 복음의 외에는 빚진 자 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의 아내, 자기 남편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뺐습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들은 괜찮죠, 서로. 없다면. 근데 뻔히 살고 있는데 별거중인데, 이혼한 것도 아닌데, 별거중이에요, 별거중.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런 남자를 뺏어가지고, 이혼하라고 또 졸라? 이혼하라고. 왜 본 마누라고 이혼 안 하냐고.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이런 일들 정말 예수 믿는다고 권사라는 제 동창 중에 어느 친구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남편 장로고 자기는 권사고 그런데 남의 유부남하고 바람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 그러면서 애들 장가 다 보내면 아들이 둘인데 애들 다 장가 보내면 자기는 남편하고 이혼하겠대. 지가 꽤나 잘난 줄 알아. 그때 60대였는데. 꽤나 잘난 줄 알아. 정말 이게 바로 판단받을 짓거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우상제물에,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판단받는 짓 하지 마세요. 양심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영, 양심의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양심껏 사세요. 양심 없는 자 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비방받을 짓 안 해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어떻게 비방받을 짓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누구에게 뭐해도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로마서 14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도 포도주도 무엇이든지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일이니라 참 아름다우니라. 예. 포도주든 고기든 형제에게 꺼리끼는 일이면 먹지 아니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라. 참 아름다우니라. 저는 참 진짜 비방받을 거 누가 만난 사람마다 다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목사인 줄은 모를 거예요. 제가 가장 또 세상의 가치 우상은 뭐냐면 옷이에요. 싸구려 사 입을 망정. 그런데 좀 내가 나이에 맞지 않게 입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참 안 고쳐져요. 참 제가 참 걸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입으면 참 이게 목사라면 얼마나 저거 할까, 기절을 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연기처럼 티네이저처럼 젊게 입거든요.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내 나이에 맞게 입어야지.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내 묵상하다가 판단받고 비방받는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청바지 무릎에 보면 이렇게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구멍 난 게 이제 정말 그게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편하기도 해요. 무릎이. 그게 왜냐면 수축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살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남편이 그 싼 거 이제 막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 샀는데 무릎 쪽이 이렇게 찢어진 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다 천을 댔어요. 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입으면 너무 편해. 바지가 너무 편해. 자라 바지 그 7,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바지가. 그리고 애도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입었는데 너무 편하니까 어쩔 때 이제 자주 그걸 입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조금 좀 띠끔띠끔 양심에 걸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입지 말자. 한동안 또 안 입어. 그러다가 또 이거 편하니 그냥 내내 편하니까 그거 자꾸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입을까요? 입지 말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은 입어. 뭐 어때? 그래서 당신이 뭐 저거 하냐? 그리고 당신같이만 믿음 생활해라 그래. 뭐 또 이러고 이러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쩌나. 비방받을 짓이 아닐까, 이게? 또 이게 판단받을 짓이 아닐까? 정말 절제가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옷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걸림이 되는 게 없는데, 이게 양심이 자꾸 찔려요. 또한 이렇게 내가 말을 참 조심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는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입은 자라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32절에도 유대인, 헬라인, 선민의식이죠. 유대인, 헬라인은 지식인들이죠.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어디서나 걸림이 되는 자 되지 마라. 기쁘게 하는 자, 유익하게 되는 자. 목적이 무엇 때문에? 구원이다. 그래서 정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드렸죠.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문둥병자 고치며 귀신을 쫓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포기한 것만큼 영역 능력이 나갑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죽어지는 것만큼 그게 영역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큼 아무리 세상 지식 많아도 돈이 있어도 영역이 없어요. 안 믿는 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러나 내가 정말 한 영혼 때문에 내려놓고 죽어지고 포기하면 그 포기한 것만큼 공평하신 하나님 영역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 십장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우상의 재물, 또한 양심, 또한 음행, 또한 원망,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자는요. 예,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돌보고 남을 먼저 구원을 이뤄가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본받으라. 정말 사도 바울 장가도 안 갔죠. 홀로 가죠. 자비랑으로 했죠. 정말 오직 걸릴 게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니. 11장에 칭찬한다는 단어가 또 매번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말씀하신 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를 정말 어떤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느라고 이뤄간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칭찬을 했다는 거. 저도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말씀은 생각나지 않아도 때때마다 문제 생기면 목사님이 이러셨지, 목사님은 이렇게 참으셨지, 목사님은 이럴 때 죽어졌지 하고 때때마다 제가 적용한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또 어느 권사님은 또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그래 여기도 교회라 그랬지, 내가 여기서 또 내가 참아야지, 또 인내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늘 그냥 어느 권사님은 또 며느리 맞이할 때도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 몸만 알아, 그저 그냥 들은 말씀이 있어서 내내 그렇게 이뤄갔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권사님들, 시집장가 보낼 권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내내 이런 얘기를 생각나서 또 너무나 도움이 됐다고. 너무나 저도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저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정말 아들을 사이를 만날 때는 사이를 보면은 정말 믿음. 또 며느리 볼 때는 믿음의 가정에서 엄마를 봐라. 딸은 엄마를. 많은 말씀. 이런 거를 전통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11장에서요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와요. 11장에서 30번. 이 11장은 전체 뭡니까? 질서, 조화, 순종. 그래서 정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이뤄가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죠. 14장 33절의 말씀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그래서 내내 지금 11장은 남자로서 머리를 쓰는 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요, 여자에게 머리에 이게 다 가리죠. 머리에 쓰고 그 머리에 쓰는 건 뭐냐? 질서를 순종하고 복종한다.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래서 창녀들은 머리에 쓰지를 못한답니다. 창녀들은.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쓰고 기도 예언하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아니고 여자로 머리 쓴 걸 벗고 기도. 남자가 머리에 쓰는 거나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거나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 머리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여자 머리는 남자고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바로 윗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위계 질서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예표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 이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어떤 억압을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 인격체, 서로 예.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거는요, 아주 수치스러움을 상징하고 불순종과 음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의 섭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지, 어떤 남자 우월성, 존재,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 그랬죠.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내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예, 깎을 것이요.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라. 부끄러움이라. 그러면서 7절에도요. 7절에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요. 예,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정말 남자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바로 남자의 영광. 그래서 정말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로서 이뤄간다면, 아내 역할, 여자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을 높여주는 거라는 거. 남편을 세워준다는 거. 기계가 보세요. 남편이 조금이나 저거 하거나 말하면 대부분의 여자가 욕먹어요. 여자가 안 했어도 여자가 욕먹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예, 아들 가진 집안에 보면은요, 아들이 좀 뭐하고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부모에게 뭐하면 네 아내가 그러더냐? 네 아내가 항상 여자가 욕을 먹는다는 거. 여자가 먹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자는요, 남자의 영광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높이느냐 세우느냐, 예, 저는 그걸 참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남편이 골프 한창 치고, 예,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되면 항상 다른 집에서는 여자들이 남편 골프 간다고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한대요. 근데 저는 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가 다 색깔 맞춰서, 옛날에는 정말 한 30년 전, 35년 전에만 해도 그냥 색깔 맞춰서 그냥 빨간 바지면 빨간 티, 하얀 티, 뭐 하얀 바지면 또 빨간 티, 이렇게 색깔 맞춰서 꼭 남대문에서 사다가 이렇게 입혀주고 골프 나가라고 입을 때 꼭 옷을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뭐냐면 용택이 엄마 반만 닮으라. 어쩌면 너는 골프 가지 말라고 난리치냐. 용택이 엄마는 옷까지 챙겨준대더라. 색깔 맞춰서. 아주 소문났어요, 친구들한테. 소문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귀질귀질하게 입고 다니면 여자 욕먹어, 여자. 아유, 어떻게 지금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혀줬을까. 참 구질구질하게도 입혀줬네. 그 저기 백종현 음식하는 그 사람이 그 아내가 그 언젠가 한번 나왔는데 다 옷을 그냥 옛날에는 노동자처럼 옷을 입고 다녀서 다 옷을 그냥, 예, 맞춰서 입혀준다 그러잖아. 어디 가면 어디에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고. 참 간단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도 한 가지가 이루어가면 몇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 하는 에베소 5장 22절에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정말 남편 가정에서는 개떡같이 여기고 교회 오면은 그냥 목사님 얼마나 이런 녀들 많아요. 정신 빠진 녀들. 예. 그저 그냥 부목사들 그냥 뭐 장로님 그렇게 애교를 자기 남편한테 부리지. 자기 남편한테. 에베소 5장 25절에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에게는요, 남자들에게는, 예, 사랑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죠. 뭐예요? 죽으심과 같이 사랑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괴롭히지 마라. 사랑해라.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 잠언 14장 1절에도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를 그르치느니라. 무너뜨리느니라. 대개가 보면 집안을 누가 무너지게 해요? 여자가.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으며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들로 말미암아 곤세 안에 있는 펴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표예요. 스카프를 얹으려 머리를 쓰는 거. 머리에다가 머리를 가리는 거. 그게 바로 나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질서를 순종한다. 창세기 2장 20절에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도 그랬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중용할지니라. 그러면 여자가 나와서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든지 가르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 여자에게는 그거는 허락지 않았다는 거. 남편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뭐가 명령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보면요. 주변에도 보면 남편한테 막 명령하는 여자 있어. 지금. 그러면 그 남편 똥되는 거예요. 똥되는 거. 여러분 내 남편 똥되는 대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하인이에요. 내가 남편을 왕같이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왕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남자를 주관하라래. 그러니 애들이 뭘 배웁니까? 그저 남편을 그냥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 집구석 참 잘 이루어질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낳느니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러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낳느니라. 다섯 번이나. 창세기 2장 22절에 그러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존재, 서로 돕는 역할, 창조의 질서, 조화로운 어떤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 자신의 약한 부분, 자신의 어떤 역할, 복종, 순종 이런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어떤 간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복종의 예표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일 10절에, 15절에, 만일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또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논쟁이라는 뜻은 다투고 변론 좋아하는 자. 그저 논쟁 부릴 일이 아니라는 거. 여자가 쓴다, 여자가 쓰지 않는다, 남자가 쓴다, 이른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그랬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정말 이스라엘 1세기 헬라와 팔레스타인의 그 문화 권속에서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풍속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문화의 풍속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때의 그 문화 그냥 오늘하고 그다지 그렇게 큰 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에 쓴다 안 쓴다 머리 잘랐다 길었다 지금 남자애들도 얼마나 머리를 기릅니까? 그게 나쁘다 귀걸이까지 코걸이까지 다 하는 한국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주어진 역할에
돕는 배필 역할 이뤄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가정의 질서라는. 우리 한국 문화도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의 음성이 담을 넘으면 망한다. 그게 다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어떤 이스라엘의 1세기 때의 그런 어떤 풍속의 문화이지만 오늘의 우리들도 똑같아요. 창세기 내내 남자 여자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 여자는 뭡니까? 성적인 문제입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성적인 관계 이뤄가야 된다는 거. 어디에도 다른 데에다 자문의 말씀처럼 그 성적인 걸 쏟지 말라. 자기 아내를 아리따우게 여겨라.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오직 부부만이 아름다운 성. 그 아름다운 성은 뭐예요? 오늘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부부는 왜 주셨느냐? 자식을 잉태하라고. 자식을 잉태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넓혀가고 강성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번성하는 거. 그렇게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아내, 남편. 바로 그거는 뭐예요? 서로 역할. 아내 역할이 있고 남편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자녀 가인 아벨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식이 우선순위야. 남편도 아뢰는 것 없어. 아내도 아뢰는 것 없어.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야. 자식만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 죽어라고 돈만 버는 남편이 있고, 죽어라고 그냥 뭐 자식 때문에 그냥, 오직 자식한테. 물론 돌봐야죠. 그러나 여자 역할, 어머니 역할, 여자 역할,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순서가 있어요. 창조. 순서. 남자 역할,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먼저예요. 부부가 먼저.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애들 행복하게 바라지 마세요.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애들 행복을 바라십니까? 부부가 불행해 죽겠는데, 부부가 왼수인데 무슨 자식이 행복해집니까? 정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요? 돈이 많아서요? 좋은 집 살아서요? 아니요. 그래서 애들이 행복해진다고요? 아니요. 부부가 행복해져야, 부부가 하나가 돼야 그 역할에 남자 역할,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이 그 역할에 자기에게 충성을 해야 아이들은 잘 자라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 무너진 가정 많습니다. 거의 90%가 다 깨져 있어요. 90%가. 이 창조의 원리 질서가. 정말 가정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가정부터 세웠어요. 아담부터, 하와부터. 그러면서 가인, 아벨 주셨습니다. 여자, 남자 창조하시고, 아내 돕는 배필, 아내를 주셨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가정이 이렇게 질서가 깨지니 무슨 말이 많습니까?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서 내가 명하는 이 일, 이제 모든 창조 원리 이뤄가면서 이제 성만찬, 고린도 교회 성만찬을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 우리가 모임이 해로우세요? 이로우세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모였을 때 유익한가 해로운가? 해로운 모임이라면 만나지 마세요. 정말 모일 때에 18절에도 모일 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모일 때에 3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참 우리 시집 식구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주 불안해 아주. 그저 그냥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 음색이 더 크고 네 음색이 더 크고 아주 불안해. 얼마나 그냥 분쟁인지 몰라. 아주 불안해 죽겠어요 아주.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고모부가 그래요. 참 저는 그분이 참 진짜 젠틀맨이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참 멋쟁이에요 고모부가. 하도 형제지간에 포항 어디 멀리 놀러가서 다 간만에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어딜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싸워. 그렇게 싸워. 그렇게 난리를 쳐요. 뭐 입을 하나 덮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아주 뭐 그냥 다 목청들이 다 커. 예. 그러니까 그 고모부가 그러더라. 욕을 냈다 하면서 여기서 쓸만한 여자는 용택이 엄마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그냥 비유 맞추느라고 여기도 그냥 간에 쓸게 막 왔다 갔다 하다 허허 하면서 아이 왜 그래요 이래가면서 이러니까 여기 쓸만한 여는 용택이 엄마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윗사람 아랫사람도 없이 그냥 힘으로 치더라고요. 하도 가짜니까 하도 시끄럽고 꼴값들을 하니까 정말 예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 일어나면요 진짜 가짜가 드러나요. 그 분쟁 속에서도 진실한 자가 있고 그 분쟁 속에서 파당이 일어날 때 가짜가 드러나요. 정말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진실한 자 알겠더라고요. 뭐 목사님 그랬다가도 정말 이렇게 예 돌아보니까 정말 진실한 자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나는 모일 때 우리 가족이 모일 때는 우리 친구들이 모일 때는 우리 형제가 모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때? 분쟁이세요? 파당이세요? 정말 옳다 인정을 받으리 나타나느니라. 교회도요, 예, 쪼개질 때 보면, 예, 진실한 자 드러납니다. 진실한 자 드러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 먹을 수 있으니, 먹다 10번이나, 예, 성만찬을 먹을 때에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성만찬을, 예, 교회에서 공동체 이뤄가는데, 그런데 먼저 온 자, 나중 오는 자가 있는데 먼저 온 자들이 다 성만찬을 먹어버렸다는 거. 나중 온 자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그래서 자기끼리 호호하하하.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나의 공동체 어떻습니까? 왜 모입니까? 왜 음식을 같이 교제합니까? 왜 서로 교제하고 나누십니까? 무엇 때문에? 먹고 싶어서요? 밥 먹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제를 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 모이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정말 주의 만찬인가? 정말 세상 만찬인가? 잠언 23장에도 나오죠. 예. 내 앞에 누군가인가? 함께 먹는 자가 누구인가? 알고 먹어라. 나를 이용할 자를 위해서 먹는 건가? 나를 이용하려고? 아니면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먹는가?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먹고 마실 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세요? 이용하려고요? 물건 팔아먹으려고요? 돈 꿀라고요? 인정받으려고요? 아니면은 서로 주의 나라 교제하려고 만나세요? 나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그래서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은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정말 서로 교제했는데 사단이야.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뒷담 맞춰. 서로 교제했는데 어디 가서 고자질해. 참 이런 암초 같은 교제이십니까? 그건 바로 죽은 교제라는 거. 사단의 교제라는 거. 잠언 14장 21절에도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자를 멸시하느니라. 왜 모이세요? 돈 자랑하려고? 동창 모임이 다 뭘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안 나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왜? 못 살다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어서 동창들한테 옛날에 자기 동창이
나 못 살았던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거 자랑하려고 동창이야. 우리 남편이 언젠가 그러더라. 동창 연락 올까 나 안 나가. 그래. 왜 나가지? 아유 이 새끼들 뭐 나오면 다 돈 자랑 뭔 자랑해서 아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대. 예, 다 그런 모임이 다 뭐예요?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식 출세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오늘 교회 모습이나 세상 모습이나 모여지는 모임이 무엇을 위하여 모여지는 걸까?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정말 나 자신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만나요? 누구와 교제를 해요? 왜 교제하세요? 왜 만나세요? 왜 친목회를 하셔요? 왜 모임을 만드세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져야 돼요. 여기 파크 골프 노인들 이렇게 장애자들 하는 거 이제 우리 운동하러 가죠. 그 모임에 들어오라고 매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회비는 내지만 모임은 안 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다 하면 뭐 한 달에 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나 모였다 하면은 노래방 가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 안 한다니까 왜 안 하세요? 아유 저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했더니 아유 하지 말라고. 쟤들 만났다면 노래방 가고 만났다면 술 처먹고 만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해야 되는데 이러지만 아니요. 그냥 골프 칠 때 사탕 나눠주고 과장 나눠주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인사할 정도로 하고 그걸로 나눠 하자. 모여서 괜히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몸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다 몸뚱어리 하나하나 다 찢어져서 우리에게 나눠줘. 말씀 떡을 뗀다는 건 적용이에요. 큐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약한 거 자랑하고 부족한 거 자랑하고 낮아진 거 자랑하고 예, 내가 실수한 거 자랑하고 미약한 거 잔을 가지고 잔은 예수의 피죠. 제사 받는 거죠. 피는 헌신과 희생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외쳐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함부로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예수의 피 제산받고 씻음받고 헌신 희생해야 되는데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우습게 만홀히 경홀히 여길 때 출애굽기 10계명에 20장 7절에 뭐라니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마라. 정말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 제산받는 구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거 예수 구원받은 거 우습게 여기고 정말 말씀 우습게 그 말씀이 그따 뭐 그런 게 뭐 있었냐 뭐 했냐.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다.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떡과 잔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 자기 마음대로 우상제물을 세상에서 먹어대고 세상의 가치 다 누리고 욕심과 야망과 불의와 불법과 사기와 도둑질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는 주일날 예수 믿는다고 다 거룩한 척하는 거. 이게 바로 떡과 잔을 만홀히 경홀히 먹고 마시는 자예요. 이런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마셔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셨다면 회개하시고 통회하시고 참회하시고 그리고 와서 성만찬에 참여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라. 어떤 죄도 다 씻음받고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죄진 거 말하지 않으셔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개가 토한 거, 돼지 들어온 거 날마다 비벼대고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날마다 똑같은 인생. 그렇다면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나 어떤 죄를 졌더라도 진실한 통에 참에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깨끗한 마음, 그래도 교회 나올 때만큼은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교회 와서 돈 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누구 만날 생각하고, 교회 와서 뭐 도둑질할 생각이나 하고, 교회 와서 뭐 물건이나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교회가 크니까 장사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오는 마음 다 회개하고 오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후에야 자기를 살피고 정말 이렇게 몸을 분별하라. 예, 몸을 분별해라. 구별의 삶을 살아.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예, 잠자는 자 적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마다 나를 뒤돌아보세요. 퀴티.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세요. 퀴티. 정말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뒤돌아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때때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저도 무너지고 저도 깨지고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숨통 막힐 때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감당하고 이기려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난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잘난차고 외친다고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참 약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약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 쓰시고 멸시받는 자 쓰시고 천한 자 쓰셔요. 무엇 때문에? 강한 자, 있는 자, 부끄러움 주시기 위해서. 더 약합니다. 저는 더 약해요. 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나중에 오면 먹을 게 없어. 성만치 않는 회인데 이때의 문화가 얼마나 교만이에요. 성만찬 뭐 때문에 해요? 서로 약한 자, 병든 자 돌보라는 거잖아요. 여기 30절 말씀처럼 서로 돌보라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판단받는 모임 되지 말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서 12장에서 은사가 나와요. 12장 첫째 너무 잘 아시죠? 각자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 우선은 최고로 여기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버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우상에 물들어 있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우상에 가득하여 참으로 아버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평과 원망과 이것으로 가득하여 악의 습관이 되었고 악에 즐겨하며 악에 아버지 물들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그 허다한 증인자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다시금 고백하오니 정말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바다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구원받고 세례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신령한 말씀과 예수의 피 예수의 잔을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음식,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불평하고 언제까지 우상과 음란과 음행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겠나이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다시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마음대로 아버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으나 진정으로 누군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남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판단받을 짓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아버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 정말 떡을 떼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임이 되고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역할, 남자와 여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내와 남편을 창조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창조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그저 아스다롯 여신, 여자의 여왕으로 이것이 우상화되어서 마치 여자가 다 세상을 차지우는 것 같이 남자들은 마치 졸부처럼 이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창조의 질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들이 절로 아름답게 거룩한 자녀로 떡을 떼는 가정들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족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